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음,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 외에 다른 나라로 걸어서 가거나 혹은 배를 타고 가거나 해서 많은 나라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제 목을 베이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바울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도대체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어떤 신앙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본질 그 자체가,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냐면 구원의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온전한 조건은 오직 믿음 한 가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복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까요? 16절 끝에 보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건강한 자와 아픈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보면 복음은 이 네 가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고,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었습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복음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철저하게 복음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복음 외에,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 중심의 신앙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함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서 사람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철저하고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와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즉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거룩하게 변할까요? 거룩하게 변하면 좋을 텐데 단기간에 끝나잖아요. 지속적으로 평생을 가면서 그 거룩한 모습이 평생을 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악한 영의 미혹에 시달리고 빠져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더 자라게 해서 성장하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복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복음이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세상에 보면 많은 십자가의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하나님 제일의 신앙이 아닐 때 잘못된 말씀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쉽고 간편하게 풀이해서, 물론 그 풀이가 억지로 풀이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틀린 것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제일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뜻을 첨부하고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늘 듣던 말들을 많이 듣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비슷비슷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의 시간이 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대마다 교회의 그 뜻을 오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다른 뜻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외쳤던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의 집단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교회 가면 늘 비슷비슷하고 늘 들었던 말들을 설교하고 늘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진리의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제일의 신앙이 되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드러나거나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선포되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이 아닐 때 다른 무엇들이 자꾸 말씀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유일하신 참된 신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참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다른 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가 되거라, 내 형제가 되어라, 내 자매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모두 다 같을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제 목회 후배거든요. 목회자로서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목회 후배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나이가 먹고 또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수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항소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로 당하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기까지 도대체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다메섹 길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노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사명을 다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는 지켜내었습니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 고백인지, 사도 바울에게 사명감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더 하잖아요.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모든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세 번째는 아주 사명감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탁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노년의 시간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신앙은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우리가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이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